문제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46장을 읽으십시오.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 7절. 막강한 전력을 소유한 애굽의 교만한 기세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여름이면 범람하여 주변 평야를 휩쓸었습니다. 그와 같이 애굽 군대는 마치 주변 국가를 완전히 휩쓸 것처럼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적 10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거만했던 애굽을 가리킵니다. 욥 19절 욥은 애굽의 수도인 멤핏을 가리키는 것으로 욥이 황무할 것이라는 말은 애굽의 멸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암송아지 20절 애굽의 부유함과 방탕함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입니다. 뱀의 소리와 같으리니 22절 패배한 애굽 사람들이 뱀과 같이 숨을 죽여 사는 신세로 전락할 것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46 1에서 12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저 태초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을 믿는 차원을 넘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유다는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지만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며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을 도와줄 나라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교만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기세등등하게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휩쓸어버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애굽, 유다마저 의지했던 애굽.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허망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재물이나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중족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바벨론을 통한 애굽의 징계 46, 13에서 28 누구나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당시 애굽은 막강했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강력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지만 그들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자신들의 살기를 찾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자신들의 살기를 찾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유다를 위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세상의 힘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힘을 가진 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도움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오.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도 깊은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너데니얼 에먼스